섬김의 성탄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탄절은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신 초림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성탄절이 우리가 초림하신 예수님만 기념하는 절기는 아니죠. 칼럼에 썼습니다만 다시 오실 주님, 자 여기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재림까지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성탄절을 지킵니다. 성탄절 4주 전에 지키는 절기를 우리는 그 대강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강 지키는 절기가 아니고 주님이 오실 것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기다릴 대자를 썼어요. 강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지킨다, 그런 의미를 과거, 현재, 미래적 차원으로 이렇게 써놨는데요. 사실은 성탄절만 앞둔 이 대강절이 아니라 우리는 초림에서 재림까지, 물론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우리는 지금 이 정도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정도 살 수도 있고요, 이 정도 살 수도 있어요. 당장 내일이라도 오시면 너무 좋겠어요. 아멘. 아멘 없는 사람들은 좀 뒤늦게 오세요. 주님이 오시면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우리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보내셨다니 얼마나 감격스러운 그런 기쁨인지 몰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는 대강절이 성탄절 전 4주 동안에 지키는 절기를 대강절이라고 애드벤트로 쓰지만은 사실은 그 절기는 그냥 교회 공동체가 초림하신 예수님을 많은 사람이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실패하지 않냐고 더 깨어서 4주라도 깨어서 기다리자, 그런 마음으로 성탄절에 포커스를 더 두고 그런 기다림의 절기로 교회가 결정을 해서 지금 세계 교회가 다 이렇게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 대강절 속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 마찬가지, 성탄절이 끝나도 계속 그렇게 갈 거예요. 자, 이렇게 가는 이 성탄절에 왜 예수님이 오셨을까? 너무도 잘하는 말씀드려요. 가장 설교가 어려운 게 성탄절 설교예요. 왜냐하면 계속 성탄절에 관련된 본문은 이렇게 어렸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수없이 많이 듣기 때문에 아마 금들 나와서 설교하면 더 잘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는 게 중요해요. 아는 것은 믿어야 되고 믿는 것은 행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 4가지를 가지고 시리즈로 오늘 첫 번째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제목을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계속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주시길 참 좋아하세요. 주시길 좋아한다는 개념은 뭐냐면 그 상대방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창세기부터서 창조 때부터서 이 계시록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다 주시는 얘기밖에 안 써 있어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다 주시는 얘기를 썼어요. 그 주시는 얘기가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베이비 샤워 하는 것처럼 여기에 창조 샤워를 하셨어요. 그래서 베이비 샤워 말고 창조 샤워,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거 돈 받지 않았어요. 거저 주셨어요. 그냥 주시는 하나님, 거저 주는 하나님이 너무 많이 주시니까 그게 고마운 줄 몰라요. 햇볕과 공기와 물 거저 다 주셨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조금 깨닫고 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생긴 줄로 착각하고 그냥 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그냥 그것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아침이 나면 해가 떠야 되는 것이고 저녁에는 별이 떠야 되는 거고 왜 안 뜨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 안에 이미 창조 때부터서 하나님이 거저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요한계시록 중간중간도 있지만은
요한계시록에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는 천국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어요. 아까 기도에도 나왔지만은 지난주에 오셨던 남바니 목사님의 큰아들 43살인데 하나님 나라로 가셨어요. 몸에 이제 질병이 있어서 하셨지만, 또 그 전주에는 우리 정백현 집사님이, 김을란 집사님 남편 정백현 집사님이 또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우리는 천국이 있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잠깐 슬퍼할 수 있지만 소망을 둘 수 있고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께 정말 잘했구나. 이 놀라운 것들이 전부 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계속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날도 우리가 그걸 누리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죠. 자, 창조에서 우주 만물 창조한 데서부터 우리 인생이 내가 먼저 가든지 주님이 오셔서 재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든지, 우리가 갈 정착점은 바로 여기에요. 천국이에요. 근데 여기 천국 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어요. 그 구약에 해석되는 그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거죠. 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그 언약을 줄기차게 창세기 3장부터 해오셨는데,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으로 누가 오셨냐면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걸 누가 주셨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최고로 값지고 보배로운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열거하면 끝도 없어요. 우주 만물 자체부터 시작해서 천국까지 사실 다 거저 주시는 거예요. 다 무료로 주신 거예요. 그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데, 그 사랑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됐어요. 복 싫어하는 사람, 배부를 때는 보기 싫은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배가 불러도 복은 좋은 거예요. 악은, 벌은 싫어요. 비슷하게 들어가지만 이게 비읍으로 시작되지만은 벌은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복을 다 좋아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하늘의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또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됐어요. 이걸 문화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최초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명령이죠. 자, 여기서 복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창조한 남자와 여자에게 처음으로 주신 메시지가 바로 블레싱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고 싶고 뭔가 잘해주고 싶은 것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 믿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뭔가 내가 갖고 있는 걸 주고 싶어요. 사랑을 주고 싶고 복음을 주고 싶고 그를 섬기고 싶고,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변화되고 달라지는 모습을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뒤에 나오지만 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은 주님을 아직 덜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하세요. 주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닮은 마음이다. 하나님을 닮은 마음이야. 자, 복을 주시며 아브라함을 불러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2절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줘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그리고 너를 바로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을 예수님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믿도록 부르시는 데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신령한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삶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1장 3절에도 바로 그런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복, 이거를 다르게 표현해서 좀 다르게 하면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예수 믿는 사람은 사실 더욱 사랑하죠.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고, 때로는 잘못한 사람도 하나님은 일반적 은총으로 사랑하세요. 사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범죄한 이후에 그들이 무화과나무로 이제 이파를 만들어서 치마를 입었다, 부끄러움 수치를 감췄다 그랬어요. 그러나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짐승을 잡아서, 아마 그것이 어린 양이 아니었을까 영적으로 보죠. 가죽옷을 만들어서 그 수치를 가려주는 그런 사랑의 모습. 보통 잘못하면 사람들을 진노하고 징계하고 비난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감싸주시고 덮어주시면서 그들의 사랑으로 변화되고 깨닫게 하신 바로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해를 주시되 햇볕을 악인과 선인에게도 비춰주시고 그리고 비를 주시는데 비도 그리고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까지도 그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주시는 사랑이 아직 못 깨달아서 그렇지 깨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 골고루 그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의 말씀 보니까 헤세드라고 그래요. 성경에 헤세드, 인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편 136편에 무려 26번이나 등장했어요. 하나님이 여호와는 인자하시다, 인자하시다, 인자하시다. 언약적 불변한 사랑의 기초에서 우리를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우리를 친절히 대해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큐티의 말씀이 오늘 나와 있었어요. 그 사랑을 받고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광야 같은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불평돼요. 출애굽기 16장에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다. 근데 그걸 들었다. 하나님 그런 말씀하세요. 민수기 14장 27절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의 원망한 소리를 내가 들었다. 다 듣고도 원망의 소리, 기도 소리가 아니에요. 원망의 소리를 듣고도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공급하신 사랑을 성경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데 아직 믿음이 약하니까, 아직 훈련 기간이니까, 그럴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모습을, 이 공급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수없이 많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주시기를 받기보다 기뻐하시는 바로 하나님이에요. 받기보다 주기를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니까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고 약속도 하고 주겠다고 하셨지만은 문제는 우리가 어떤 것 때문에 불평하고 감사를 못하냐면 우리가 내가 필요한 것을 구했는데 받지 못한다든가 내가 필요한 것이 채우지 않을 때 오는 이 불평과 불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다 주시고, 여기 안에 육신의 생명이죠, 여기 영적인 생명이에요, 여기는 영원한 우리의 삶까지도 보좌하신 그 하나님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주기를 받기보다도 더 좋아하시는 이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35절 이렇게 표현해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뭐가 있다고 표현하면 바로 복이 있다. 여기 하나님이 복을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말씀하신 바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받아도 복입니다. 못 받아서 요즘 문제죠. 기도에서 응답도 받고 또 많은 수고의 대가도 받고 하는 것 자체가 다 복입니다. 다 포함돼요. 그러나 누가 더 복이냐 하면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섬김에 대한 기쁨이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나가고 가서 그들의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도와주고 또 의료 선교를 해서 이 치아가 7개나 썩어가지고 있는 그 늘 고통 속에 있는 그 사람에게 치아를 빼주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그분에게는 단지 이빨이 없으면 잇몸으로 먹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얼마나 그분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주는 것에 대한 기쁨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통해서 누리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사실은 일반적인 은총 쪽에 많이 포함돼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하나님,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께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 물론 때로는 그렇지 않은 것 후에도 주시는 그런 하나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만 그 잃어버린 것들을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제물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제물로 주려 하심이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 뒷부분에 내가 주려고 오셨다고 말해요. 예수님 오신 것도 주려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주려고 다 주셨고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바로 이 땅에 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주고 싶은데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받아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제가 아침 교태인가 보니까 그런 말씀이, 그런 그 내용이 앞에 나와요. 아침 교태 말씀에 오늘의 양식에 아마 여러분들 경험했을지 몰라요. 애들이 학교 갈 때 애들아 잘 공부 열심히 하고 와라, 이렇게 아빠가 이렇게 인사하고 하는데 그냥 아빠 알았어 그냥 이렇게 하고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맨날 학교 들어가는. 그래서 그거를 얼마나 아빠가 섭섭했겠어요. 그거를 뒤늦게서 철들으면 깨달았어요. 뒤늦게 철들고 그 깨닫는 부분들을 오늘 양식 앞부분에 써놨어요. 우리가 주님을 몰랐을 때는 철이 안 들어서 몰라요. 그러나 주님을 알고 나면 하나하나가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뭐를 줘야만이 은혜고 뭐를 공급하자면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이 한 분을 내가 만난 것 자체도 은혜고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 주신 오늘 찬양도 하늘에서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평화, 그 자체 하나님의 평강, 그리고 이 땅을 살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것 그 자체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에 그냥 내가 뭘 구했는데 못 받고 뭐가 안 되고 이런 것만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보다 수준을 좀 높여야 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님이 다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정말 성탄절에는 하나님을 잘 더 섬기고 영혼을 섬기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좀 철든 크리스찬으로 변화되는 것이 진짜 성탄절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띄워주시고 같이 해주세요. 시작. 자, 섬기러 오신 예수님. 자, 예수님은 이렇게 섬기러 오셨어요. 섬기려고 오셨는데 문제는 이 반대 사람들이 있어요. 섬김 받고 싶은 제자들. 사실 오늘 말씀에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던진 메시지는 굉장히 아주 핵심적인 예수님 오신 목적을 선포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섬기려고 오셨다고 본문은 말씀하죠. 그 앞에 보면 섬김을 받고 싶은 제자들이 있어요. 굉장히 눈치 빠르고 빨리 정치적인 이 센스가 있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먼저 가서 말한 두 제자가 있어요. 그들이 2J, 제임스 앤드 존. 그래서 이 앞에가 J가 똑같아요. 예수님하고 J는 똑같은데 왜 이렇게 틀리는가 몰라. 그러니까 주님을 제대로 만남. 자, 이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41절을 보면 주님의 영광 중에 주님의 영광이 자리에 앉을 때 나를 한 사람은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을 들었던 제자들이 화가 났어요. 37절을 보면 제자들이 다 화냈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12명 중에서 2명이 예수님 앞에 옆에 가지고 얘기한 소리를 누군가 들었을 거고 거기에 자세는 안 나왔지만은 한 사람만 들었어도 금방 소문이 퍼지게 되죠. 아니 어떻게 우리 같이 섬겼는데 자기들만 예수님의 우편 좌편에, 왜냐하면 예수님 정치적 메시아가 될 거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화가 나 있었어요. 이거 뭐냐면 지금 섬김에 대한,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섬겨야 된다, 우리가 섬기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수없이 듣고 알고는 있어요. 그럼에도 때로는 비교하고 때로는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래서 내가 좀 나아지길 원하고 내가 섬김 받기를 원하고 이런 마음 때문에 때로는 마음속에 우리가 섭섭함이 생길 수 있고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우리 성탄절에 우리의 내 인격과 내 신앙이 더 푹 익어져서 정말로 다른 사람도 높이고 존중히 여기고 그분들을 세워주고 그렇게 더 낮아지는 겸손함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누구의 모습이냐면 이 섬김 받고 싶은 모습이 다른 사람 모습이 아니라, 따라서 하세요, 나의 모습이다. 이제 우리는 요나라고 많이 하잖아요. 요놈은 나 똑같아요. 예, 요놈 나는 언제든지 솟아오릅니다. 예, 그래서 이래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따라서 하세요, 섬김 받으실 분. 왜 섬김 받으실 분이냐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섬김 받으신 건 당연하죠. 그러나 그러기 이전부터서 예수님은 우리가 피조물로서 예수님 당연히 섬겨야 될 그런 분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란 말이 나옵니다. 태초란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원래 아르케란 말이 나오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또 태초란 말은 나요. 이거는 베레시트란 말이에요. 자, 왜 이걸 썼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섬기러 오신 그것만이 아니라 그 전부터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14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 그러니까 인카네이션 하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14절에 등장하는데, 여기에 태초와 여기에 태초가 틀리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 베레시트란 말은 우주 만물의 시작을 표현할 때 이 태초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말한 아르케란 이 태초는 우주 만물의 시작 이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언제 생겼는지 시간을 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과 어떤 물질과 모든 창조되기 만들어지기 전에부터 그 시대가 언제인지 뭐냐면 그 시작부터 있었던 분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자, 그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데 그 하나님 누구냐면 바로 인카네이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 거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또 그가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되 그가 창조하지 않는 것은 없다라는 표현이 2절과 3절을 보면 등장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미 예수님이 존재하셨는데 그 존재하신 예수님이 이때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는 걸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먼저 계신 이 예수님의, 이걸 신학적으로는 선제성이래. 예수님이 먼저 계셨다. 예수님은 영원부터 영원이 언제인지도 모르고 앞으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실 우리 인생에 가는 게 제가 이렇게 썼지만요, 이렇게 됩니다. 우리의 이 하나님의 존재와 그리고 우리의 시간은, 우리는 지금 여기서 태어났다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는 여기서부터 예수 믿고 영원토록 사는 거지만 하나님의 존재는 여기가 언제인지 몰라요, 우리는. 근데 그 옛날, 그게 이제 아르케라 그 말이에요. 아르케조라고. 예, 아르케. 예, 근데 몰라요 우리가. 근데 이거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히브리어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누구냐면 선제성,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원성. 예수님은 결국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오늘 요한복음 1장에도 그렇게 표현됐고, 예수님의 신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하신 예수님의 인성, 사람의, 그래서 예수님을 지난번에 말씀을 했지만 가한 맨이다 그런단 말이죠. 진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다,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창조주로 오셨다면은 이 땅에 피조물 된 저나 여러분들은 예수 믿든 안 믿든지 누구든지 다 섬겨야 될 분이에요. 섬기러 오셨지만 여기에 바로 섬김을 받아야 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탄절에 예수 믿는 사람들만 기뻐해야 될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 모든 것,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피조물 된
모든 존재들은 우리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그분을 찬양해야 된다는 걸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걸 제가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섬김에 3단계가 있어요. 보통 단계가 올라가는데 제가 그림 그릴 때 이렇게 한번 그려볼 때는 위로 올려서 그렸어요. 제가 여기 와서 기도하는데 그 잘못됐다고. 그래서 그림은 이렇게 하나님 바꿔주셨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라한 마국간에 오셨어요. 섬김을 포기하신 거예요. 거기에 내려온 그분을 누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섬기고 알아주겠어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도 헤롯의 왕궁에 찾아갔던 이유가 바로 만왕의 왕,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분은 왕quyền 태어날 줄로 일반 상식으로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섬김을 받는 걸 포기한, 지금 섬김을 했지만 섬김 받는 것을 바로 포기하신다 그랬죠.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한 게 아니다. 그럼 무엇인가? 요거 단계보다 누가 여러분들 섬기려고 하실 때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알아서 그 밥 갖다 먹을 거예요. 뭐 커피 한 잔 갖다 드릴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제가 가서 갖다 먹을게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단계가 아니고 내가 섬기려고 왔다라고 하면 오히려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더 겸손하게 낮아져야만이 될 수 있다는 걸 지금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냥 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물론 우리 잘 알죠. 그러나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세 번째는 여기까지 가려면 자기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대속 제물로 모든 사람에게 주려 하십니다. 오늘 45절 뒷부분에 그리 되어 있어요. 여기에 뭐냐면 여기에 바로 자기 자신이 드린 바로 제물되는 겁니다. 이게 자기가 죽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섬김이죠. 섬김의 결정체가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섬김 생각할 때 보통은 섬김을 받고자 원합니다. 대부분 이 자리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 이 자리에 안 계시고 여기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초라한 마국간에 초림으로 오셔서 거기까지 내려가신 것도 내려가신 것이지만,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과 남들이 다 버린 창기들 세리들 찾아가셔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남편 6번째 있는 그 여인한테 가서도 복음을 전하셨던 그 낮아지심은 사회적인 어떤 패러다임을 깨뜨리신 겁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주님을 섬긴 것뿐만 아니라 영혼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랑을 베푸는 이런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을 본받아서 바로 이 성탄절에 정말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은 어딜까? 바로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 섬겨야 할 대상인가? 다 좋은 사람죠. 이런 분들은 섬기기가 쉬워요. 이런 분들은 섬기기 쉽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어떤 분이 오셨는데, 가족이 오셨는데, 늘 오시면, 그때는 주일날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제가 지금도 마음이 늘 걸리는데, 그분이 제가 지금까지 있으면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돈 달라고, 뭐 기름이 떨어졌는데, 뭐 집이 텍사스인데 뭐 거기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이러는데, 꼭 어떻게 하면 꼭 20불씩 비상금 여기다 꿍쳐놓은데 꼭 그만 알고 오세요. 근데 다 카드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현찰이 캐시가 없다가 다 여기다 감춰놓고 이 보배로 결정적일 때 써먹었다 하는데 꼭 그때 나타나죠. 그러면 주님 아셨나, 어떻게 이렇게 아실까? 그러고 이제 드리고 했는데 그날따라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우리 밖에 있는 다른 집사님한테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장로님 모르니까 현찰이 없어요.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저한테 이거 있는데요. 그래서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아무튼 이렇게 액수는 말하기가 좀 그런데 아무튼 2자리, 보통보다는 20불보다는 더블로 드렸어요. 아무튼 드렸는데 너무 작다는 거예요. 안 가셔. 3자리다. 근데 돈이 물론 여러분들 다 돌아다니면 다 찰 수 있겠죠. 근데 애들 둘 데리고 오고 이렇게 왔는데 참 좀 미안해요. 만약에 주님이 그때 오셨다면
내가 얼마나 인색했을까. 우리가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듣잖아요. 내가 그때 니네 교회 갔는데 문전박대하고 막 그게 인색해가지고 말이지 이게 뭐냐. 간디가 교회 영국에서 유학 마치고 인도 어디 갔더니 교회를 갔더니 당신 같은 사람은 우리 교회 들어올 자격이 없다고. 그래서 자기는 성경을 너무 좋아하지만 바로 교회는 너무 싫어해서 교회를 안 나갔다는 거죠. 제가 어제 다른 목사님하고 통화하면서 들었어요. 사실 제가 한국에서 한국어를 가르쳤던 선교사님이 일본 선교사님 계신데 지금 아틀란타에 계신 걸 알고 어제 통화했어요. 미국 사람이에요. 제가 전화했더니 오래간만입니다 이렇게 한국말 깜짝 놀랐어요. 물론 한국말 잘하시죠. 근데 그분이 옛날에 루이지애나 슈리포트라는 데 사역을 하셨어요. 교회가 너무 크고 멋있었어요. 제가 그 한국에 있을 때 미국 방문해서 그걸 가봤어요. 근데 그때 그분이 그 얘기는 안 하는데 다른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거기는 피부색이 다른 사람은 우리에 올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 잘못되지 않냐 했더니 만약 잘못되다 생각하면 당신이 교회를 나가시라고. 이런 일들이 옛날 얘기 아니더라고요. 물론 지금이야 좀 나아졌겠죠.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라는 게, 섬기러 오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같은 존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게 얼마나 너무 감사하고 눈물 나는 얘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뜯어놓고 보면 얼마나 죄투성이고 얼마나 문제투성이고, 와 저래가지고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번에도 가서 세미나 하고 또 이렇게 그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없어서 그러지만 하는데 정말 참 가슴이 아파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 겸손하고 정말 제대로 예수를 믿어야 돼요. 교회가 오래 가면은 왜 교회가 이 고목나무가 되고 썩어지고 왜냐면 부패하고 타락할까? 왜 하나님 위에 있을까? 왜 여기 있잖아요. 자기가 죽고 예수님처럼 내려오고 해야 되는데 왜 예수님보다 더 위에 요 단계 올라가 있을까? 성탄절 아무리 많이 지키면 뭐하고 말씀 아무리 들으면 뭐할까? 그래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너무 감사했어요. 저도 이 교회 안 있고 딴 데 가고 싶은 마음도 옛날에 있었어요. 근데요 제가 아무리 돌아봐도 우리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가 없어서 이건 제 욕심이고 하나님의 뜻이 없어서. 진짜요. 따라서 하세요. 우리 교회는 베스트 처치다. 제가 지난번 얘기했죠? 잊어버리셨어요? PMBC 오후에 예배드린 교회였어요. 옛날에 PM 처치였어요. 1시 반에 예배드렸어요. 근데 지금은 포스트 모던 시대의 베스트 처치. 이게 파워 미션 베프티 처치다. 우리 교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섬기고요. 정말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저는 어차피 여기 오래 못 살아요. 여러분 100년 더 살 수 여기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아무도. 다 천국 가서 다시 만날 사람들이야. 정말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로 아름답게 주 안에서 살면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예수님이 바로 내 생명을 바쳐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신 거예요. 목숨을 바친 거예요. 우리의 구원에 목숨을 바친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 띄워주세요. 시작. 자, 대속물 대신 메시아. 예. 대속물 대신해서, 사실 대속이라는 건 대신해서 그 문제를 풀어주는 거죠. 사채업자한테 돈 빌렸는데 그 못 갚으면 종되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누가 대신 갚아줄 때 그 은혜를 사람들이 잊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류의 문제는요 돈 문제가 아니에요. 돈 문제가 아니라 죄 문제예요. 이거는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내놓든지 뭐를 내놓든지 해야 되는데 해결자가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한 대속물을 누가 내려보내시냐면 바로 하나님이. 자, 하나님 아니면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 보내신 거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지고 있는,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할 능력도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도 오늘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나도 마찬가지다, 나도 대속 제물로 주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이런 섬김을 받은 자가, 그래서 우리의 메시아, 메자야,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자로 오신 그분이 자신을 대속 제물로, 하나님도 예수님도 이런 선포를 하셨다면, 그 은혜로 이제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을, 우리를 구원받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목숨을 걸으셨다면, 저나 여러분들이 이제 바로 우리, 따라서 하세요. 이제는 우리 차례다. 이제는 우리 차례다.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우리가 이제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섬김만 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제 제가 금요일날 돌아 철야 때 말씀 잠깐 했습니다만, 저기 M국 지난번 갔다 왔는데, 거기 이게 유튜브 나가기 때문에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성경 번역, 성경 인쇄도 안 되고 판매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희들이 선교하고 거기 가져갔던 돈에 남은 몇백 불 드리고 왔어요. 이거 성경 찍어내는데 이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거의 지금은 못하지만, 근데 엊그제 연락 왔어요. 중국 쪽에서 이걸 찍어서 이게 들어올 수 있다고. 그래서 더 기도해주고 더 물질로 후원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이렇게 아무튼 왔어요. 아침에 인도에서 카톡이 왔어요. 거기도 이렇게 그 통신 제한이 있어요. 갑자기 글을 이렇게 시작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아, 역시 영안이 열리신 분들은 다 그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나오는데, 전부 다 주님도 주하고 니은 해놓고 전부 다 그렇게 나와요. 교도 교만 해놓고 히읗. 근데 그런 상황에서 가서 정말 그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섬김, 우리는 앞에 나가 섬기는 사람 있고 뒤에서 후원하는 섬기는 자예요. 여러분이 기도로 섬기고 또는 헌금해서 물질로 섬기고요, 이런 것들이. 다음 주에 우크라이나에서 최암계 선교사님이 여기를 오세요. 갑자기 오시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제가 다음 주에 집회 가서 없는데, 또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기회. 사실 제가 너무 많이 비어서 늘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요, 저보다는 이렇게 성경 외식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도 좀 외식을 하는 것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눈이 확 열리면 세계 월드 비전을 가지고요, 이게 파워 미션 월드 비전이 거기에 흔드신 분도 계시네. 저 자주 나가지 말라고. 이번에 막 갔다 오면 올해는 안 나가요. 정말 우리가 이 주님을 믿고 섬긴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요. 우리가 오브 더 라인에 성탄 기프트 카드라든가, 또 라티문 선교, 전 세계에 원래 5,300명 선교사 나가 있는데 돈이 모자라서 지금 사실 3,800명까지 떨어졌어요.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 침례교가 미국에 5만 1,000여 교회가 있는데, 성탄절 한 번 한 헌금으로 가지고 전 세계 나가는 그동안에 5,300명 모든 선교비를 다 됐어요, 한 번에. 그거를 점점 떨어졌다가 다시 지금 올라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 지금 한 4,000명 정도 지금 나가는데, 그런 헌금도 얼마나 힘들어요. 돈이라는 건 많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만 우리에게 남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우리가 뭐 하고 왔냐 물어보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정말 저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길어졌습니다만, 섬김의 성탄절, 유럽의 어떤 교회가 2차 세계대전 때 폭격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동상을 해놨는데, 예수님의 형상이 이렇게 데미지를 많이 입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 데미지 입은 데를 다 보완하고 이렇게 수리를 다 했는데, 예수님의 두 손만은 이렇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돼가 이렇게 회복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동상은 예수님의 두 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굉장히 좋은 기발한 하나님 성령의 감동하심에 은혜를 주었나 본데 그 동상 밑에 뭐 썼냐면 예수님은 손이 없습니다. 바로 당신과 제가 예수님의 손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은 폭격 맞으셔서 두 손을 잃으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손으로서 세상을 섬기고 영혼을 섬기는 그런 우리가 됩시다라는 그런 걸 보았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섬김의 성탄절 끊임없이 우리를 오늘날도 생명 호흡할 수 있도록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겸손하게 자신의 목숨을